오늘 말씀이 13절부터 30 몇 절까지, 35절까지 내용이 상당히 길죠. 그러니까 우선 이제 요점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제 요점부터 먼저 정리를 먼저 해드릴게요. 쭉 나가면은 헷갈려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잘 이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우선 요점이 뭐냐, 왜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이제 그 초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로 출애굽을 했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영적인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출애굽. 영적인 출애굽을 이룬 자는 뭘 말하느냐?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여야만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서 술 먹고 뭐 나쁜 짓을 하다가 교회 와가지고 이제 그런 거 끊었다, 이게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그게 거듭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나의 참 자아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거듭난 자가 되어지면은 그것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인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히브리인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지를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연단을 하시는 겁니다.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가지의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그와 같은 이유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이제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그것을 영 탐탁치 않게 여긴단 말이에요. 계속 육신대로 살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육신으로서는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영적인 갈등이 항상 있어요. 성령을 쫓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새 생명, 영적인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 육신은 그냥 육신대로 편한 대로 그냥 살고자 하는 소욕들이 여전히 있어서 이게 늘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자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요? 히브리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것이 출애굽을 이룬 자란 말입니다. 출애굽을 온전히 이룬 자는 그렇게 살면은 이와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재앙이란 말이에요. 이전까지는 악질, 독종까지 있었어도 재앙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이번부터는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 재앙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우박이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신 권능으로 막 우박으로 때리치니까 막 불로 다 불살라 버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재앙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재앙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14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네 어디에? 마음과. 지금 우박의 재앙은 어디에 떨어지는 건데?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재앙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어디에다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네 마음. 누구의 마음? 바로의 마음. 또 바로를 쫓고 있는 신하 그 백성들의 마음에다가 이 재앙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라는 게 뭐냐?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의 역사를 보면서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육신으로 살고 있으면은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개구리, 육신의 소욕으로 막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소욕들이 무엇인지 나타나게 하시고, 이간화가 돼서 막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팔이 그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악질 독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재산상의 어떤 또는 몸에 어떤 큰 해를 가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육에 속한 자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어디에다 내린다? 마음에다 내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육에 속한 자는 우박이 내리는 것을 재앙이라고 보는 거고, 말씀을 잘 들으셔요. 육에 속한 자는 우박이 내려가지고 재산이 싹 사라지고 막 들에 있던 가축이 다 죽고 나자빠지고 막 풀과 채소와 농사 짓던 것이 다 망가지는 것을 재앙이라고 보는 것이고, 영에 속한 자는 마음에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그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에 이 재앙이 내리면 어떻게 되는가? 마음에 이 재앙이 내리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가 나면 34절, 35절 이제 끝으로 가보십시다.
결과가 뭐냐 하면은 바로가 비와 우박과 뇌성이 그친 것을 볼 때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다시 강팍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그래, 바로와 그 신하, 바로에게 속한 자, 바로에게 속한 백성들이 다 똑같이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강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요게 재앙이에요. 돌이키지 못하는, 그렇게 대적하는 자리에 서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 요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 누가 마음을 강팍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어버리신 거예요.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사랑을 외면하는 자들에게 거짓 것을, 저희들에게 유혹을 역사하게 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진리의 사랑을 외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심판받게 하려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깨닫고 돌이켜서 선한 쪽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고,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완악하여 강팍해져서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것도 누가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온 천하에 14절 뒷부분을 보면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바로에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신다 이 뜻이 아니고, 너로 인하여 바로로 인하여, 바로가 강팍해지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온 천하에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겠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로마서 9장에 있어요. 이제 로마서 9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로마서 9장 17절 18절을 읽습니다. 성경이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 18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인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그러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이 누가 그렇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는 것도 누가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온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는 주권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 천하에 알게 하시겠다 이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온 천하에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온 천하에 알려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쫓아 믿음으로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으니까 더 경각심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마음이 누구로부터 임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거예요. 또 대적하는 자들은 더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고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역사도 누구로부터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긍휼,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 진리가 무엇인지, 마지막 때가 무슨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이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신앙생활하는 모든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또는 롯의 때와 같이 영적인 음행을 하면서도 음행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며 그 멸망길로 가고 있는 그 가운데 우리를 그 가운데 불러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듣게 하시고 시대의 표적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주의 재림의 날 영원한 멸망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누구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강팍하게 할 자들은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한 길을 쫓게 하실 자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한 쪽을 쫓게 하시는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등장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뭘 말씀하고 있냐? 이와 같은 재앙, 이제
8절을 보십시다. 내일 이맘때면. 왜 또 내일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오늘은 회개할 기회가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언제까지? 두 증인이 활동하기 때까지. 그때까지는 회개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언제까지? 두 증인이 전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예언할 때까지 이방인들의 구원의 때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때까지는 빛이 있으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음을 다시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우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이와 같은 것은 있지 않을 것이라. 애굽이 개국 이래로 이와 같은 재앙은 이제까지 있지 않던 재앙이다. 이건 딱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영적으로 딱 생각나게 하셔요? 다니엘서 12장 1절. 개국 이래로 이와 같은 재앙이 이제 환란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굽의 개국 이래로 이와 같은 것이 있지 않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앞으로 창세일에 없던 환란, 마태복음 24장 21절인가 말씀하고 있죠. 창세일에 없던 환란의 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중한 우박이라는 것은 이제 18절에 중한 우박이라고 말씀하셨죠. 중한 우박은 요한계시록 16장을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인나팔 대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인나팔 대접. 인과 나팔은 같은 사건을 다른 시각에서 본 것이고, 마지막 대접은 이제 마지막 7번째 인, 7번째 나팔이 부러지게 되면 이제 그때 순서에 따라서 그대로 7 진노의 대접이 이제 심판으로 이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짐승표를 받은 자들에게. 그런데 그 가운데 6번째 대접이 뭐냐 하면은 7번째 대접이 16장 21절 7번째 대접 17절을 보면은 7제가 그 대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접을 말하는 겁니다. 7 진노의 대접을 하나님께서 쏟으시죠. 마지막 셋째 화에. 그 가운데 제일 마지막 7번째 진노의 대접 17절의 진노의 대접 하나님께서 이 7제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쭉 있으면서 21절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제일 마지막을 뭘로 행하셔요? 우박으로 행하셔요. 근데 우박이 중수가 한 달란트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무게냐면 약 한 60kg 정도의 무게입니다. 60kg 정도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가끔가다 이제 우리가 그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는데 무슨 뭐 한 직경이 한 1cm 정도의 우박이 하늘에서만 떨어져도 막 비닐하우스니 뭐 이런 것이 다 찢어져 가지고 농작물이 다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제 공사장에서 쓰는 대못 같은 거 하나만 떨어지면요, 그냥 그 맞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려요. 그런데 60kg 정도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면 이 지상에 남아있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건물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냥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다 무너져서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중수가 60kg 정도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이 세 갈래로 갈라져서 온 천지가 지진이 벌어져 가지고 다 뒤집어지면은 이 지상에 남아있을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국 이래 없던 애굽의 개국 이래 없던 이와 같은 환란으로 중한 우박을 내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딱 무엇을 영적으로 계시하는 거예요? 창세 이래 없던 적그리스도의 환란 가운데 마지막 진노의 심판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멸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와 같이 출애굽의 역사를 대적하며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 외면하는 자들에게 이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13절부터 32절까지의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은 환란날 마지막 심판의 때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환란날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셔서 그 심판에서 제외되게 하시고, 강팍하게 하실 자는 강팍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시겠다.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 이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신앙의 목적을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 이와 같은 것을 쫓아가고 있는 이때에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느냐면 31절, 32절을 이제 출애굽기 39장 31절, 32절을 읽어보십시다. 31절, 32절.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아, 참 신기하죠. 왜 이 말씀을 여기다가 딱 써놨을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제까지 재앙이나 또는 무슨 여러 가지의 역사나 이적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딱 여기만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딱 여기에만 요 우박의 재앙에다가 요 말씀을 딱 집어넣으신 거예요. 지금 우박의 재앙이 뭘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는 상하였으나 보리는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상고했던 것처럼 열왕기하 4장 42절에 처음 익은 식물이 뭐다? 보리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처음 익은 식물이라는 단어를 그 다음에 어디서 쓰는고 하니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은 14만 4천의 종들이 순교하고 하늘의 시온산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을 때 그들을 처음 익은 열매, 이 찾아봐야 되는가? 안 찾아봐도 되는가? 안 찾아봐도 되겠죠? 여러 차례 이미 찾아봤던 내용들인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처음 익은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이 뭘 말하느냐? 이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보리는 그 가운데서도 14만 4천의 종들의 영광에 해당되어지는 자들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삭이 다 펴었다? 완전히 영걸었다 이겁니다. 완전히 영걸었으니까 그 우박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떨어져 상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삼을 가지고 그 껍질을 벗겨서 배옷을 만듭니다. 삼배옷. 우리에게는 삼배옷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아주 가늘게 배옷을 짜면은 그것이 세마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삼배라는 것은, 삼이라는 것은 삼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물에다가 뭐 약품 처리해서 씻고 빨리고 뭐 해가지고 말리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선 그것을 가늘게 그 삼의 그 이 줄기, 껍질 줄기를 한 가닥 한 가닥 싹 벗기면 그것이 아주 고운 배옷이 돼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그것을 세마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12 정탐꾼이 이스라엘을 정탐하러 갈 때 여리고성에 딱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의 라합이,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어디다 숨겨요? 지붕에 삼 널어놓은 곳에 섬겨요. 한번 보셔요. 여호수아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죠. 여호수아서 2장, 6장이 아니라 2장입니다. 2장 보면은 이제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이렇게 갔죠. 여리고성을 엿보라 했을 때 6절을 보면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벌려놓은 어디에 숨겼더라? 3대에 숨겼더라. 3대에 숨겼다? 이는 이들이 이미 순교의 신앙을 넘어섰다 이 뜻인 겁니다. 3이라는 것이 뭘 말한다고요? 하얀 세마포 옷을 만들고 죽은 자에 입히는 수의를 만들 때 배옷을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 정탐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갖다가 거기다 숨겼다는 이유는 그들은 이미 순교의 신앙을 넘어선 자들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는 이삭이 피었고 삼은 꽃이 피어서
그 우박이 어떻게 했다? 우박에 상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환난 가운데 다 이와 같은 순교의 신앙에 들어선 자들이 순교하게 되어졌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삭이 망가지고 다 패였던 이삭이 다 떨어져 버리고 삼은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이 우박으로 상하였다라는 것은 죽임당했다 이 뜻인 겁니다. 왜요? 이 순교의 신앙을 이미 넘어선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환난 가운데 이 지금 개국 이래 없던 이와 같은 재앙, 우박의 재앙이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에게 뭘 말한다고요?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의미하고 있단 말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환난 가운데 보리와 또는 삼은 상한 거예요. 그것은 환난 가운데 이들은 순교했다 이 뜻이고, 그 다음 밀과 나멕은, 나멕이 여러분들 성경에는 새로 바뀐 성경에는 쌀보리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쌀보리, 나멕, 이 나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나멕은 짐승들에게 주는 그 곡식 같은 거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먹지 아니하고 짐승들의 먹이가 나멕, 쌀보리예요. 그리고 밀은 사람들의 먹이죠. 밀과 나멕은 어떠하다?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다. 환난 가운데 죽임당하지, 순교하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밀은 그래도 알곡인 거예요. 우리가 초실절이라는 절기를 드리죠. 첫 열매는, 곡식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는 뭐예요? 보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농사도 보리가, 우리 이제 요즘은 보리 농사를 잘 안 짓지만 옛날에는 보리 농사를 지었어요. 보리 농사를 지어서 그 보리는 이미 5월 달쯤 되면 추수를 합니다. 5월 달, 5월 말 이때 추수를 해요. 그리고서는 5월 말, 6월 초에 다시 모를 심어요. 근데 나이 든 사람이나 하지 뭐 젊은 사람들은 그건 모르죠, 그렇죠? 그렇게 보리가 먼저 익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쌀이든 밀이든 곡식이 이제 익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익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이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또 다른 곡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밀이라는 것은 그나마도 알곡이요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환난 가운데 밀이 이삭이 패였어요, 안 패였어요? 안 패였어요. 그러니까 연글질 않았다 이 뜻인 겁니다. 알곡이 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밀과 나멕은 환난 가운데 순교의 신앙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밀은 뭐냐? 밀은 그나마도 알곡이니까 환난 가운데 전 3년 반 동안 그 모든 환난을 지나고 그리고서는 알곡이니, 그나마도 알곡이니 예비처로 가서 혈육의 몸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이와 같은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멕이라는 쌀보리는 짐승이 먹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 먹는 양식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와 같은 짐승의 신앙,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예비케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건데, 그와 같은 존귀에 처할 자인데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금생의 분깃만 위해서 살고 있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신앙의 모든 초점을 거기에다 맞추고 살고 있는 자들은, 그들은 그와 같은 짐승의 먹이를 먹고 있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들은 환난 날에 짐승표를 받고, 그리고는 영원한 3년 반, 전 3년 반 동안 잠시 호의호식하다가 후 3년 반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진노의 심판을 받는 자들로 처해지게 되어질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는 이삭이 배었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우박에 상하였고, 밀과 나멕은 아직 자라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순교와는 상관이 없는 자들인데 그 가운데 예비처로 가는 자들이 있을 뿐 아니라 또 짐승처럼 짐승표를 받고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자들이 있다. 요걸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에? 애굽의 개국 이래 없던 큰 재앙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를 해주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것이 13절부터 32절까지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초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쭉 이제 상고를 하면은 이제 또 이제 뭐 다른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지만, 요점은 뭐냐? 개국 이래 없던 환란이 있다. 그리고 바로와 같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버리실 자를 버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섬기지 않고 있어요? 섬기고 있어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철저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한 것이고, 그들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보니 그들은 아주 악하기 그지없고 일곱 귀신 들린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어마어마한 책망을 하시고 막 상을 뒤집어 엎고 얼마나 분노를 하셨어요, 주님이. 막 이 독사의 새끼들아, 화가 있다 막 하면서 어마어마한 분노를 주님께서 외치시면서,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들을 갖다가 잘 다독여서 당신께서 하나님이시니 하늘에서 막 천둥을 막 부르치든지, 아니면 고라와 다다는 것처럼 막 땅을 갈라가지고 악한 자들을 갖다 쳐 집어넣으시든지,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 회유시키고 개유시키고 회개케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야 되는데 그리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촛불을 그냥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다투지도 아니하고 그들과 논쟁하면서 내가 진리고 너희 눈이 잘못되었다 이놈들아, 하나님을 섬기려면 바르게 섬겨라, 이렇게 책망하며 그들을 돌이키려 하지 아니하고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그 길에서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주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을 잘 다독거려가지고 회개케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지 아니하고 아예 내팽겨 쳐버린단 말이에요. 내줘버리는 거예요, 사탄에게. 왜 그리 하셨는가? 아예 듣지도 못하게 하고,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제자들, 너희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니 너희들은 듣고 보는 그 너희 눈이 참으로 복되다.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버리실 수가 있느냐? 그건 있을 수가 없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교회는 다 구원받고 세상은 멸망당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겁니다.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고 그렇게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지금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재앙을 네 마음과 네 신하와 네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박의 표적은 그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들이 이 땅에서도 멸망당하고 하늘에서도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실제 하나님의 재앙은 어디에 임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임한 거예요. 깨닫고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패역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내쳐버리시는 것이 이게 뭐예요? 이게 재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해 하실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이게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환난 때 똑같은 일이 다시 또 벌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계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일 이맘때, 언제? 내일 이맘때 내가 이 중한 우박을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까지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다. 그렇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닫고 속히 돌이키라, 이 뜻인 겁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 막 우박이 내려가지고 불이 내리고, 그리고는 고센 땅은 아무것도 내리지 아니하고 고요하며 개도 혓바닥도 움직이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애굽 땅에는 막 온 천지가 막 우박으로 풍비박산이 나고, 그리고는 막 불이 내려가지고 다 불타 사라지고,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도 멸망이요 하늘에서도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이고, 누구와? 마음을 강팍해 하는 자들,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마음을 강팍해 하는 자들. 지난 시간에 뭘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갑자기 말씀이 사라져 버리네.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십시다. 벌써 30분이 지났어요. 이제 그리고서는 이제 지금 17절, 15절을 보면 온역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온역. 하나님께서 온역으로 쳤으면 그냥 단 한 번에 단순간에 다 애굽을 진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애굽의 진멸 그렇게 온역으로 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우박으로 치고, 또 다음 흑암으로, 장자의 재앙으로, 또는 메뚜기 재앙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라도 혹이라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온역이 지금 우리나라에 또는 전 세계에 지금 난리가 났죠.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온역이라는 코로나19라는 이 19라는 요 전염병 하나 가지고 온 세상이 다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불과 몇 달 사이에. 그리고서는 지금 국제노동기구인가? WHO라고 그러나? 국제노동기구에서 예측하기를 약 2,500만 명의 실업자가 나오게 된다 이겁니다. 왜? 전부 다 문을 닫아버리니까. 공장도 다 셧다운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있는 자동차 공장도 지금 문을 닫아버리고, 뭐 유럽에서는 뭐 식료품 가게하고 뭐 약품 가게 파는 거 외에는 전부 다 문을 닫아버리고, 뉴욕주에서는 회사에 아무도 출근하지 말고 전 회사가 다 재택근무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4,000명을 데리고 있던 회사에서 3,000명을 일시에 딱 해고해버렸어요. 신문에 난 거예요. 4,000명의 회사가 3,000명을 일시에 딱 해고해버린 거예요. 이게 언제 종식될지 불분명하거든요. 앞으로 몇 달을 지나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0명 가운데 3,000명을 일시에 해고해버리고, 뭐 하루에 매출이 4만 불씩 오르던 그런 식당이 하루에 800달러 식당이 이제 매출이 800불이 오른다는 거예요. 4만 달러씩 매출이 오르던 이 식당이 800불로. 그러니까 종업원들을 어떻게 했어요? 종업원들 다 해고해버리는 거예요. 언제 이것이 원 상태로 회복이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 이런 상태가 되어지니까 온 세상이 어떻게 이제 경제 대공황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이게 전염병 하나로 온 세상이 다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경제 공황이 되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이제 발판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이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겠죠. 이건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깨어있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등장함으로 아주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것이 불과 수개월, 2, 3개월 안에 온 세상을 다 뒤집어 버릴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태평하다, 평안하다 할 그날 여인에게 해살의 고통이 일어난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이와 같은 것이 순간 그냥 확 다가오게 되어지면 깨닫고 대비하고 있지 않던 자들은 어떻게 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뉴스에서 계속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회 악처럼 보이게 돼버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사회의 안녕과 사회의 질서를 깨뜨리는 해악을 주는 자들로 지금 치부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차 온 세상에 경제적으로 대공황이 이루어지고 막 쑥대밭이 되어졌는데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세상의 이런 공황 같은 경제적인 문제를 기가 막히게 해결하고 전쟁 또는 물 부족 문제 또는 공해 문제를 기가 막힌 묘수로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데 그놈을 갖다가 적그리스도다, 저 초를 받으면 짐승표다, 저건 받으면 영원한 멸망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곧 주님께서 이제 7년 후에 환란이 시작됐으니 7년 후에 재림하신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 사회의 질서를 깨뜨리는 자들로 얘는 완전히 그냥 매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아주 쉽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사회 악이요, 사회의 질서를 깨뜨리고 사회의 평화를 갖다가 깨뜨리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교회를 갖다가 매도해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을 따르는 자들 지금 다 예배 중단하고 다 따라갑니다. 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그들을 사회에서 다 그들은 수용하고, 그렇지, 예배를 드려도 다 모든 사람이 다 평안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회의 질서를 갖다가 존중해야 되지. 그러니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왔잖아요. 동사무소인가 구청에서 와가지고서 조사하고 가잖아요. 경기도 교회는 지난주에 이미 다 사진 찍어 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따닥따닥 붙어서 예배드리는 자들, 마스크 안 쓰고 예배드리는 자들 사진 다 찍어가지고 경고장 보내고, 또 그러면은 이제는 벌금 물고, 지금 뉴스에서는 뭐라고 하냐, 만약에 예배 이와 같은 집회로 인해서 코로나가 이것으로 인해서 발단됐다면은 이제는 전부 다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거예요.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이 예배로 인해서 전파된 코로나를 치료하는 모든 비용을 교회에다가 다 물겠다, 이 뜻인 겁니다. 이게 망하라 이거예요. 교회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큰 교회는 뭐 수십억씩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다 변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다가 딱 그날을 맞이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다가 그날이 어느 순간 누구 말따나 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알지 못하던 대비치 못했던 자들은 그냥 그대로 다 실족하는 겁니다. 지금은 예배 드리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덕스럽게 여겨지는 이와 같은 시대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겁니다. 오늘은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하게 한 번 더 쭉 해나갈 겁니다. 요점이 뭔가, 이게 아주 시대의 표적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게 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로구나. 빌립보서 1장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 너희들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 저들에게는 그것이 멸망의 빈거고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다. 누가복음 21장에 처처의 지진과 지진이 다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을 비교해서 본다면 그때는 지진이라는 것이 뉴스에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1년이 아니라 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이런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지진 6점 얼마, 이거는 이제 지진도 아니에요. 7점 얼마, 8.1 이렇게 돼요. 어이구 크게 났구나. 이제 그만큼 지진이 다발하고 있다는 얘기고, 큰 지진과 처처의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으리니. 우리가 한 20년 전에 이런 전염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물론 예전에 40년 전, 50년 전, 100년 전에 흑사병이 있고 콜레라가 있었죠. 그러나 이와 같이 지금 사스다, 무슨 메르스다, 코로나 19다 하는 이와 같은 전 세계를 들먹들먹하게 하는 전염병이 있었느냐? 없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불과 한 5년 사이에 3번, 5, 6년 사이에 15년 사이에 10년 사이에 11년 사이에 지금 90몇 년도에 사스가 있었죠. 2000년 가까이 있으나 2000 몇 년도인가. 그러니까 한 10몇 년 사이에 지금 사스에 메르스에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이 어마어마한 역병이 불어서 지금 온 세상이 다 문 닫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잘 경각심을 가지려는 겁니다. 아마 다음번에 이런 전염병이 나오면 더 큰 게 나올 겁니다. 더 방비하지 못하고 더 순식간에 온 세상에 퍼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될 것이고,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딱 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서론만 하다가 끝났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13절부터 다시 이제 차근차근하게 상고를 하는 겁니다. 요점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우리가 잘 경각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생활의 염려, 우리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보면 그걸 말씀하고 있죠. 처처의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34절로 가십시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교회는 예외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근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주의 재림을 신부로 맞이할 수 있는 신앙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